제자가 누릴 기도의 비밀에 대해서 계속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서론에서 생각할 것은요, 우리가 메시지를 많이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그 들은 말씀이 실제로 내 삶에 적용이 되어지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다시 말해서 약속의 말씀, 복음의 능력을 내 것으로 누리는 것이 중요하단 말이지요. 그게 무엇이냐면 바로 기도입니다. 그런데 이제 대부분 신자들의 문제가 무엇이냐 하면 대부분 신자들의 영적인 상태가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아니거든요. 그냥 내 생각대로 살지 지금까지 하나님 없이 살아온 그것이 완전히 체질이 되어가지고 그렇게 하루를 살아간단 말이지요. 그래서 말씀은 들어서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적용이 안 됩니다. 다시 말해서 말씀을 지식적으로 알고 있지 사실은 안 믿는 것이지. 그러니까 말씀 붙잡고 기도는 안 하겠지요.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겠지요. 이게 지금 많은 신자들의 지금 영적인 상태입니다. 그래서 신자가 만약에 이 기도의 비밀을 안다면 하루에 5분이나 10분 정도라도 이 복음의 말씀을 다 묵상하면서 하나님께 집중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새 힘을 얻는 그 비밀이 있다고 한다면요, 삶 속에서 많은 증거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불신자하고 똑같이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불신자는 어떻게 살아가지요? 불신자들이 살아가는 방법은 염려, 걱정, 핑계, 전부 다 인본주의잖아요. 자기의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본론에서 생각할 내용이 세 번째지요. 기도 응답의 약속과 증거입니다. 영적인 이 기도는 영적 존재인 사람에게만 있는 것이거든요. 짐승들에게는 기도라는 게 없습니다. 그것은 상식이죠. 그래서 첫 번째로 무엇인가 하면 성경에는요, 기도 응답의 약속이 많이 있어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이 많이 있다니까요. 그 첫 번째가 무엇인가 하면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6장 24절입니다. 예수님께서 기도 안 하는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쳤어요. 뭐라고 가르치셨느냐?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았느냐? 이제는 기도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제자들에게 기도할 것을 가르쳤어요. 이건 이제 시작이지요. 그리고 이제 좀 더 나아가서 이것은 발전된 것인데 두 번째가 무엇인가 하면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것은 좀 더 발전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이걸 이제 풀어야 되겠지요. 그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는 뜻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구원받은 너희들은 이제는 그 다음에 할 것이 무엇이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를 하면 주님이 들어주시겠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새신자들에게 이 기도를 가르쳐야 됩니다. 어떻게 가르쳐야 되느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라. 그걸 가르쳐야 돼요. 그래서 새신자들은 이거 잘 모르잖아요. 어떻게 늘 종교식 기도만 해왔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생활은 안 해봤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양육자가 이제 어느 정도 복음을 알아듣었다 싶으면요, 이제는 기도에서 그 말씀이 내 삶의 성취가 되어지도록,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도록 기도를 가르쳐 주는데, 그 기도를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라. 다시 말해서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말이죠. 이걸 새신자들에게 강조를 해줘야 돼요. 왜냐하면 새신자는 모른단 말이죠. 그러면서 이제 또 기도의 약속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4장 14절.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예수 이름이 핵심입니다. 예수님이 약속하셨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것은 기도를 끝마칠 때 하는 형식이 아니라 예수 이름이 바로 놀라운 이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 그러면요, 그 안에 감춰진,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복음에도 깊이가 있거든요.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의 해결자, 그렇게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 내용을 모른다 그러면 그건 하나의 구호밖에 되어지지 않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그렇게 고백하면서도 지금 우리가 메시지를 정리하듯이 성도가 누릴 정체성의 비밀, 성도가 누릴 구원의 비밀, 성도가 누릴 복음의 비밀, 성도가 누릴 말씀의 비밀, 성도가 누릴 기도의 비밀, 성도가 누릴 전도의 비밀, 교회의 비밀, 치유의 비밀, 이런 걸 내용을 쫙 정리해가지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하고 그냥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그렇게 기도하는 거하고는요, 응답에 있어서 차이가 많이 납니다. 왜 우리가 렘넌트들에게 자꾸 이 복음을 각인시킵니까?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란 말이지요. 그런데 그것이 정리가 되어가지고 늘 묵상하면서 각인뿌리 체질이 되어지지 않으면요, 삶의 현장에서요 다 잊어버려요. 생각이 안 납니다. 그런데요, 이것을 늘 묵상하는 렘넌트들은요, 삶의 현장에서 특히 문제 앞에서요 기억이 나거든요. 그러면요, 말씀은 들음에서 나오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다. 그럼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생긴단 말이죠. 성도가 세상을 이기는 것은 요한일서 5장 4절에 나와 있어요. 성도가 세상을 이기는 것은 무엇입니까?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으면 세상을 이긴단 말이죠. 그 믿음이 어디서 온단 말입니까? 들음에서 나온단 말이죠. 무엇을 듣단 말이죠? 그리스도의 말씀. 왜 우리가 은색 복음을 자꾸 이야기합니까? 그 복음을 들을 때에 믿음이 자란다니까요. 그러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승리하는 것이죠. 새신자들에게 이 비밀을 가르쳐줘야 돼요. 왜 당신이 말씀을 자꾸 듣고 말씀 운동을 해야 되느냐? 믿음이 있어야지 세상을 이기는데 그 믿음이 바로 이 말씀 듣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그래서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라. 그걸 강조를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한 가지 더 기억할 것은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이거든요. 여기 핵심은 무엇입니까? 지속 기도할 것을 알려줘야 돼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기도하다가 응답이 오지 않으면요 낙심하기 쉽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1절에 미리 말씀하셨어요. 1절에 예수님이 항상 기도하다가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시되, 바로 응답이 안 오면 낙심하는 사람이 많거든요. 그래서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지속적으로 기도할 것을 또 알려줘야 됩니다. 그 내용이 무엇이죠? 과부와 재판장 이야기잖아요. 그 결론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그 비유를 드시면서 하신 결론이 7절에 나와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밤낮 부르짖는 자녀의 기도를 안 들어주시겠느냐? 들어준다 이거지요.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자녀가 하나님 앞에 밤낮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들어주신다. 그래서 새신자를 도울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강조해 줘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이 자라도록, 이것은 약속이다. 기도하면 응답하시다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약속으로 주시는 것이다. 우리가 움직일 때 뭘 붙잡고 움직이느냐? 약속 붙잡고 움직이지 않느냐? 친구와 만날 때도 어디에서 몇 시에 만나자 그러면 그 약속하고 나서 거기 가서 사람을 만나지 않느냐?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으로 역사하시는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그것은 약속으로 주시는 것이다. 그래서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는 것이다. 이걸요, 우리 자신이 누려야 되고 새신자들에게도 알려줘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가 무엇이지요? 기도 응답의 종류지요. 기도 응답의 종류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세 가지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무엇인가 하면 첫째는 긍정이지요. 두 번째는 부정, 세 번째는 기다림. 이걸 영어로 이야기하면 yes, 그리고 no, wait. 영어 잘하지요? 중국어로 말하면 how, 不行, 等一下. 이 세 가지. 그러니까 긍정은 무엇입니까? 바로 응답을 주시겠다는 것이지요. yes, 지금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정은 무엇입니까? 안 주시는 것이지요. 안 돼, 그것은 아니야. 이게 부정이거든요. 그리고 기다리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중에 줄게, 그 뜻이잖아요. 이것도 성경을 근거로 해서 우리 또 설명해 줄 필요가 있어요. 다 아는 신자들에게는 그렇게 하고 넘어가면 되지만은 새 신자들에게는 성경적인 근거를 대면서 이것을 또 설명해 줄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긍정은 무엇이죠?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46절 52절. 여기 보면 누가 나옵니까? 소경 바디메오가 나옵니다. 이 소경이 태어날 때부터 눈이 보이지 않는데, 그러니까 이제 어느 날 거리에 앉아 있는데 막 웅숭웅숭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무슨 일이냐고 물어보니까 지금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리를 듣고는요, 이 바디메오가요 고함을 지르는 것이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옆에 있는 사람들이 시끄럽다고 조용히 하라 하니까 막 더 고함을 지르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불렀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그때 바디메오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그럼 예수님이 내 믿음대로 되었지어다. 바로 눈이 딱 열려버렸어요. 그리고는 바로 예수님을 길에 쫓아다녔거든요. 그래서 사복음서에 보면요, 바로바로 응답받는 것이 많이 나와요. 그리고 이제 부정적인 것은 어디 있습니까?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 바울의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바울이 자기 육체의 가시를 위해서 3번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 주신 결론은 무엇입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바울은 번쩍 깨달은 것이죠.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교만할까 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구나. 그 다음부터는요, 구하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안 되는 것도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다리는 것은 성경에 많이 있지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많은 인물들이 있지만은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75세에 아들을 주겠다고 약속했는데 언제
아들 이삭을 받았지요? 100세 때. 그러니까 25년 걸렸어요. 요셉 같은 경우는 17살에 꿈을 꾸었는데 언제 그 꿈이 성취되었지요? 30살 되는데 13년. 모세 같은 경우는 80년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큰 응답일수록 천천히 오는 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다가 낙심할 이유가 없는 것이 여러분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너무 크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감당할 수 있는 그릇을 준비하라고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을 종합해서 볼 때 어떤 결론이 나옵니까? 우리가 기도한다고 무조건 다 되어지는 것도 아니고 또 안 되어지는 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서 가장 좋은 곳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생각해 보세요. 어린애가 달라고 한다고 무조건 다 줍니까? 아니, 어린애가 1억 달라고 하면 1억 감당할 수 없는 그 어린애에게 1억을 줄 수 있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그 1억을 주는 그 부모가 잘못된 것이지요. 그러니까 어린애들에게는요 1,000원 주면 돼요. 너무 적습니까? 그러면 한 5,000원. 그럼 어린애들에게는 1,000원 아니면 5,000원 그거 좋잖아요. 근데 성민이한테 1억 탁 주면서 네 마음대로 써라 이러면 위험하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좋은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감당 못할 것 같으면, 우리에게 주어서 그것이 도리어 우리의 신앙을 망칠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는 안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그릇이 되었을 때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을 알면요 기도에 대한 여유가 생기죠. 아, 하나님께서 아직도 나더러 준비하라고 하시는 거구나. 막 조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신자들에게는 이걸 알려주어 가지고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놓고 기도의 비밀을 누리도록 그걸 우리가 가르쳐야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이제 기도 응답의 증거들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많이 나오지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열왕기하 19장 35절 히스기야 왕이 이야기지요.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왔는데 18만 5천 명이 쳐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히스기야 왕이 인본주의를 먼저 쓰잖아요. 애굽의 언명도 청해보고 그래도 안 되잖아요. 그래서 또 막 성전에 있는 금을 다 벗겨가지고 뇌물 공투도 해보고 그래도 계속 쳐들어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히스기야 왕이 왕이 보낸 조서를 가지고 성전에 가서 이제 그날 밤에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 어떤 일이 벌었습니까? 하나님이 그날 밤에 천사 한 명을 보내가지고 18만 5천 명을 다 해결했어요. 그런데 이것이 우리의 머리로는 이해가 안 되잖아요. 어떻게 18만 5천 명을 그 당시는 있어봐야 칼이나 활밖에 없었는데 어떻게 그걸 해결하느냐. 그런데 하나님은 천사 한 명 보내가지고 깨끗하게 해결했단 말이죠. 이때 하나님은 능력이 있는 분이시다. 이걸 설명해 줘야 되는 것이죠. 또 다니엘서 6장 10절에서 20절 다니엘이 의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기도하다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자굴에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보통 성도들은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그 내용을 특별하게 설명할 필요는 없지만은 새신자들은 내용을 잘 모른단 말이죠.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새신자들에게는 아주 열일하게 아주 생생하게 그걸 설명해 줘야 돼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천사를 보내가지고 응답하시는구나. 그것이 딱 마음에 담기도록 그렇게 드라마틱하게 설명해 줘야 된단 말이죠. 그리고 또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여기도 보면요 마가다락방의 성도들이요 예수님이 주신 건 약속을 붙잡고요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대충 기도한 것이 아니고 한마디로 목숨 걸고 기도한 것이지요. 그때 오순절 날 때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거든요. 정말로 하나님이 기도 응답을 하신다는 그 약속을 믿으면요, 기도합니다. 그 이제 믿음이 없는 분들은 믿음을 달라 기도하세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는데 그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이 믿음, 그 믿음이 있으면요, 기도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런 축복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25절, 여기는 베드로가 지금 옥에 갇혔잖아요. 복음 전하다가 이제 옥에 갇혀가지고 내일이면 이제 사형을 당하는데, 그날 저녁에 온 교회가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했습니까? 천사를 보내가지고 베드로를 옥에서 건져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으로는 이해가 되어지지 않지만은 하나님은 시공간을 초월하셔가지고 지금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계신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새신자들에게 알려줘야 됩니다. 당신이 정말 지금 삶이 어려우냐? 기도하면 된다. 정말로 이 사명자들에게 당신 정말로 전도하고 싶으냐? 기도하면 된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이 기도에 관한 말씀을, 기도의 응답에 관한 말씀을 듣다 보면요, 믿음이 생긴다 그랬잖아요. 우리는 신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신학적으로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메시지는 반복입니다. 계속 언색적인 이 복음을요, 계속 우리가 전하고 듣다 보면요, 거기에서 믿음이 생겨가지고요, 우리가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을 중점적으로, 집중적으로 전하는 이 교회 다니시는 여러분들은요, 복받은 분들입니다. 지금 유튜브 들어보면요, 얼마나 많은 메시지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그 분별을 잘 하셔가지고 들으셔야 돼요. 많은 훌륭한 분들이 삶을 막 이렇게 이야기하기 시작하거든요. 물론 그렇게 다 유익합니다. 그러나 우리는요, 이 시대를 딱 분별해가지고 정말로 이 시대에 하나님이 전하기를 원하시는 말씀은 무엇일까? 그것은 생명을 살리는 이 그리스도의 복음, 이 원색적인 복음을 주님은 강조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우리 교회가요, 여기에 중점을 두고 지금 우리가 인도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여기에 중점을 두고 우리 자녀들을, 우리 렘넌트들을 지금 세우고 있잖아요. 이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 응답은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요, 이제는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삶 속에서 우리가 누려야 되죠. 그래서 결론은 무엇입니까? 기도 응답은 이것은 누구의 약속이라고요? 하나님의 약속. 이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누구시냐? 천지를 창조하셨고 인간의 생사복을 주관하시고 지금도 인류 구원을 위해서 이 역사를 진행하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이냐?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늘 배경을 가지고 살고 하나님이 주신 능력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걸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구원담에 주신 큰 축복이 바로 기도 응답의 축복, 이 약속을 주셨단 말이죠. 그래서 이 비밀이 있는 사람하고 없는 사람하고는요, 차이가 많이 나요. 기도의 비밀이 있고 없고는 차이 많이 납니다. 기도의 비밀이 있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과거는요, 무엇이죠? 과거는 발판입니다. 과거의 모든 상처, 과거의 모든 문제, 그것은요, 다 발판인 것이죠. 또 현재는 무엇입니까? 현재는 응답이고 도전입니다. 그리고 미래는요, 소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소망으로. 그런데 기도의 비밀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과거는 무엇이지요? 처음 다 걸림돌입니다.
과거의 상처, 과거의 모든 문제는 전부 다 이 걸림돌이고, 그리고 현재는요 늘 갈등 속에 삽니다. 갈등, 원망, 불평. 그러니까 뭐 삶이 너무 힘든 것이죠. 미래는 어떻습니까? 미래는 암담합니다. 기도의 비밀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분별을 하셔야 돼요. 지금 나의 삶이 기도의 비밀을 누리는 삶인지 아니면 내가 기도의 비밀을 지금 놓치고 있는 삶인지. 그러니까 자꾸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걸 분별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드려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안 들으면 누가 이런 이야기를 해주겠어요? TV에서 해주겠습니까? 안 해줍니다. 학교에서 이걸 해주겠습니까? 안 해줍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가 들으면서 그렇지,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가 왜 기도의 비밀을 안 누리고 내가 저렇게 불신자처럼 살아가고 있지? 그럼 갱신할 건 갱신하고 깨달을 건 깨닫고 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저도 이제 기도 중에 하나가 무엇있는가 하면, 제가 지금 이렇게 이제 메시지를 한 장으로 딱 정리하잖아요. 이걸 이제 중국어로 번역을 해야 되는데 제가 번역할 실력은 안 되고, 그래서 이제 이걸 번역하려고 그러면 또 경제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걸 놓고 늘 기도했는데 어제 이제 우리 위챗으로 우리 딸들하고 같이 서로 포럼을 했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어떻게 응답받았는가 하면 지혜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왜 하나님께서 나를 선교사 가정에 태어나게 하셨을까? 그걸 곰곰이 생각해 봤대요. 그래서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세월을 아껴야 되겠다. 이 인생이 너무 짧은데 우리가 중요한 것을 하다 가야 되지 않겠는가? 그것이 바로 무엇인가 하면 이제 제자 사역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래서 내가 먼저 말씀으로 내가 무장해야 되겠다 싶어서 요번에 며칠 다 가져갔단 말이죠. 가져가면서 이제 바쁘지만은 시간을 내 가지고 이 정리한 메시지를 쭉 읽어보니까 너무 은혜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한 것이, 지금 우리 은혜가 쉬고 있잖아요. 아버지는 이걸 정리하고 은혜는 이것을 번역하고 중국어하고 영어로 번역하고, 지혜는 그 번역비를 자기가 대신 대어주고, 그렇게 서로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그 은혜 그 시댁의 구성 요소가 10개국에서 온 사람이 구성되어 있거든요. 그럼 결혼 이런 걸 통해 가지고 그 가문에 10개국의 사람들이 다 모여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먼저 중국어로 영어로 번역되었지만 이것이 이제 프랑스어로, 스페인어로, 포르투갈어로 이제 막 번역이 되어 나간단 말이죠. 거기는 태국인도 있고 일본인도 있고 저 아프리카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 가문에서 해야 될 작품이 아니겠는가 하면서 이제 그렇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메시지가 그냥 우리 교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237을 놓고 지금 준비하시는 거구나. 그래서 이것을 이제 더 정리해가지고 이건 세계 10개국으로 이렇게 이제 번역돼서 나가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것이 응답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여러분들께서도 기도해 주셔서 이제는 이 메시지가 이제 점점 이렇게 퍼져나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때에 따라서 응답하신다는 이 약속, 이걸 붙잡고 실질적으로 삶 속에서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원히 멸망받을 저희들을 구원하신 것도 감사하고, 또 이제는 그 구원의 비밀을 누릴 수 있는 기도의 비밀도 깨닫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정말로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눈이 열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생명 구원을 위하여서 세월을 아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정말로 영원한 것을 바라고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소망을 두고 우리가 달려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지금도 사단은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 하나님 것을 놓치고
세상 것을 붙잡고 멸망의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속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믿음 위에 굳게 서서 복음으로 무장하여서 이 마지막 시대에 영적 싸움을 싸우며 생명 살리고 제사 세우며 렘넌트 세우는 이 일에 온전히 인도받게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